따라합시다. 말씀 앞에서 나를 봄.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리한 거는 우리가 딱 가져가야 이 한 주간 싸운단 말이에요. 첫 번째 덩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권위 논쟁.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즉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없애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를 자꾸 흔드니까, 권세를 자꾸 흔드니까, 권력을 자꾸 흔드니까, 그런 가운데 도대체 너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허락받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냐라고 묻는 권위 논쟁이 첫 번째 덩이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대답을 해주시고 나서 두 번째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얘야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그리고 안 나타났어요. 포도원에 안 나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소이다 그랬어요. 참 아버지 말씀에 실소이다. 우리 아버지 같으면 살아남지 못할 텐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온유하신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소이다 그러더니 나중에 아무래도 찜찜해 마음이 아버지 또 어떻게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나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연이어서 세 번째 토막 말씀하시는데 어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각각 단발의 이야기 같지만 아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마지막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제가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봄, 제가 먼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봅시다. 차근차근 우리 영혼을 좀 깨워서 발동 거십시오. 첫 번째 권위 문제입니다. 권위 논쟁이 있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가면서 성경을 살펴볼까요?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의 권력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는 정치와 또 경제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가끔씩 이상하게 목사인데 목회 안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목사를 좀 띄고 하시든지 더 나가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래요. 이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냐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 즉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전부 유대인인 거죠, 그죠? 그 유대인은 어떤 공동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선택된 사람들,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국민이다. 일명렬이 없이 그냥. 그게 유대인, 이스라엘의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교권, 교회의 대제사장, 이 산헤드린 공회원, 장로, 요들이 교회에서만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도 있어요. 나라도 다스리고 경제권도 있고요. 그냥 그 모든 권위, 권력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심판도 지금 우리는 사회 법정에 가서 하지만 그때는 모세 오경으로 재판도 했어요. 뭐 다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 교권이 굉장히 강력한 거였거든요. 정치, 경제, 종교 이게 다 한 주먹에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권위가 중요하죠. 왜? 자기들이 그 힘을 갖고 지금 다 부리면서 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 앞에는 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위협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냐라고 묻고 있고, 또 그 권위의 출처는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게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살펴본 이야기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그 이런 일이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들어오신 일이에요. 예루살렘 들어오셨을 때 기억하세요? 백성들이 다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이것도 왕을 대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대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왕의 호칭이에요. 왜? 일찌감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꼭 상용어구처럼 그렇게 메시아 칭호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상징적인 가장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실 때 왕의 대관식을 하듯이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권위로 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들어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병 고침의 문제는 우리가 같이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면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아프면, 병에 들면 그 치유가 너무 간절해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금도 참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고 중보의 내용들이 있어요.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뭐 다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 지금도 여전히, 물론 예전에는 죽을 것 같은 병들이 지금은 극복이 되는 병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병 고침에 대해서 의학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감기 하나도 완전히 정복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침하거나 콧물이 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정확하게 그 병은 뭐니까 이렇게 먹으면 낫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부작용을 물어보고 거기에 그냥 약을 지어줘 보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3일 먹었는데도 안 나니까 다시 병원 가서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럼 우리가 감기에서 낫는 거는 뭐냐? 약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싸워서 이겨서 낫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약이 뭐 감기약이 뭐 아세타미노펜이냐 또 뭐 있어요? 뭐 이부프로펜이냐 뭐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기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기술로 생명의 문제, 병의 문제를 극복하기는 아직 멀어요.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치유의 기적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앞을 볼 수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분이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가치로 돈으로 얼마로 환산하시겠습니까? 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병자의 치유였습니다. 죽어가는 이도 살리셨고 못 보는 이를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한 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무슨 가치로 바꾸겠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이 교권을 가졌던 이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따져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오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고 장사한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그들의 배후에는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온 교인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꼭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 이야기처럼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면서 뒤집어 엎으십니다.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옳은 일인 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다 찔림받는 것은 이제 그 교권주의자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애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쟁을 일으킵니다.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권위로 찍어 누를 수 있고, 하늘에서부터 온 거다 그러면 너 신성모독이야 그거는. 그래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24절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 속셈을 알고 해결하십니다. 25절 내가 먼저 물으마 그렇다면 내 앞에 온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부터 온 거냐라고 물어요. 백성들은 당시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니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렇게 좀 뭐 무소유 뭐 이렇게 좀 속세를 벗어난 것 같으면 막 존경하고 막 그러잖아요. 뉴스에 났습니다. 오늘 네이버에 보았습니다. 한 분이 이름을 제가 좀 적어서 올 걸 그랬네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외국 분인데 소록도에 와서 보셨죠 오늘 뉴스? 39년을 그 한센병 환자들 위해서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일생 헌신하시고 결국 건강이 약해져서 약간 치매가 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하늘나라 가셨다고. 참 너무 귀하죠. 그 한 섬에 와서 39년을 그렇게 자기 일생을 들이셨다 하는 오늘 기사를 보았는데 요한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비우고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라 외쳤던 그게 그럼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럼 왜 너희는 안 믿냐? 이렇게 말하니까 난처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회중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하늘로부터 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세례 받았는데 그래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결국은 모르겠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다음 26절 보시면 없습니까? 26절 준비된 게? 계속 볼까요? 27절 그래서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정확히 찌르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다 첫 번째 이야기에 걸립니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덩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아들 이야기죠. 진짜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 힘주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첫째 아들은 그러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그리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거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까?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하고 안 간 아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 유대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렵니까? 지금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정확하게. 기분 나빠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들의 오늘의 이 두 아들의 비유는 그들의 인생을 그냥
쫙 찢어서 해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혹시 해부해 보셨습니까? 내 이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지 뜯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볼 수 있느냐? 은혜 주셔서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딱 설 때 그때 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엑스레이가 없이 우리가 이 안에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을 그냥 해부해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예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으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아들은 둘 다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얘하고 못 가서 불순종했고,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얘 아버지 해야 마땅한 것을 실소이다 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둘 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을 상징했다면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 나옵니다. 좀 찾아가 볼까요? 네. 그냥 그 두 번째 비유로 한번 성경 말씀을 쭉 한번 펼쳐줄까요? 제가 피고 할까요? 31절.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세리와 창녀는 뭘 의미할까요? 세리는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실소이다 한 아들이 세리예요. 두 번째 창녀는요, 음란의 문제에 걸려 넘어져 실소이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아들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다시 뉘우쳐서 이거 아닌데 인생이, 그리고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바꿔 마음을 안 품어. 어느 교회의 인터넷 방송으로 저도 이제 설교를 가끔 들어요. 이렇게 운전하거나 이럴 때 이제 목사님들 또 어떤 말씀 전하시나 이렇게 또 이렇게 들었는데,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보니까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은 아무도 모르는 그 죄가 만천하에 확 발각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숨기고 살잖아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결코. 그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너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울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나 환난이나 곤고나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울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말씀 앞에 오늘 울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이 내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 내게 돌아설 마음이 없다는 것, 이게 우리가 땅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도무지 돌아설 마음이 없다면
그 내 인생을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덩어리로 이어집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꺼내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33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주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를 주고 가야 되겠다. 농부들을 불러서 여기서 일하라. 그래서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34절 수확의 계절이 왔을 때 임대료를 받을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좀 받아오너라. 쌀이면 쌀 몇 프로를 좀 받아와라. 열매면 열매를 얼마를 받아와라 하고 종들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아이고 예 주인 임대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세금으로 열매를 그 임대료로 준 게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죽이고 쳤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이거 무슨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이 오시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신 겁니다. 지금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스피커. 이 스피커랑 똑같은 겁니다. 저랑 그냥 이겁니다. 이 기능입니다. 스피커로 전하셨습니다. 계속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36절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이 이게 내 종인지를 몰라갖고 그랬나?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보내볼까?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들을 사사시대 사사들을 선지자들을 그냥 엘리야, 이사야, 엘리사 그냥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 죽였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37절 드디어 이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종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서 그런가? 내 아들을 보내면 다르겠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나?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알고 아이고 야 주인님 단단히 지금 마음 잡수셨나 보다.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 야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냥 임대료 잘 내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우리 잘못했다고 빌자. 그럴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농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아들이 저게 상속자다. 저것만 죽이면 이 땅 우리 거다. 우리 잡아 죽이자. 그래서 작당하고 그 아들을 죽였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은 그가 주인의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룩의 얼굴로 살아갔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는데 죽여요. 무엇 때문에? 교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삶을 포기를 못해서, 내 자아를 포기 못해서,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없어서, 이 내 속에 있는 나를 죽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교권주의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몰라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도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는 더 확실해집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들은 알았답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포도원 저거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비유를 듣고 알았다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예수를 잡아 죽이든지. 이게 우리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거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 삶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딱 세워보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잠깐만 보류, 그리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이 스테이터스가, 나의 이 존재, 나의 주민등록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자,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버린 돌인가 머릿돌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해부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내 인생을 세우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세우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우면, 그리고 결단하면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게 지금 생각나게 하신 대로 이 문제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면 이 한 주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 산헤드린 공회원들끼리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면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이번에 그 인천시가 좀 비리비리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바꿔볼까? 아, 이번에 뭐 대한민국 요거 법 한번 바꿔볼까? 아주 스케일 엄청난 이야기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의 손에서 다 놀아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위대한 인생 같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의 손에 나라가 좌지우지 되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한 구석에서는 이런 인생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세리와 창녀, 뭐 대단합니까? 그냥 드러난 죄인. 여기는 안 드러난 죄인. 그냥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에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서지니까 인천시, 대한민국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일단 내 인생을 세워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느냐?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그렇구나. 그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알면서 자신을 못 죽였더니 예수를 죽였구나.
오늘 그것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 한 주간 우리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복된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날같이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며 말씀에 의지하며 이 한 주간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어서 내려가셔서 땅 밟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